17. 자기 신뢰를 버리라.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 있는 원리들을 충실히 지킬 필요가 있다. 단지 우리에게 그 축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그 약속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출애굽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집트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였다. 라디오 방송국이 전송하는 라디오 전파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다만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추기 전에는 그것을 들을 수 없을 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승리가 우리를 피해가는가? 우리 중 대다수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때로는 궁금해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주제에 그 해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많은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작정 승리하는 삶을 원하기만 한다.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만함을 버리는 것이 승리로 가는 조건 중에 하나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힘과 의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슬프게도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하는 삶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축복된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에서 말하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믿고 바라며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 3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우리의 의식이 주님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약함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본 바 있다. 종종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패하곤 한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해내려 하고 승리를 얻으려 한다. 필자인 나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적인 지식과 웅변술,
능력 등이 나를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든다.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통해 일하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잘 다루신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타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 내신다. 우리가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들을 깨트리신다. 우리가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임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과 빈 곳을 채워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깨짐. 승리로 가는 길.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형제들의 힘들고 고된 삶을 알아가던 중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는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만다.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권력으로 히브리 형제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본다. 모세를 그를 위한 특별한 학교로 보내셔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하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신다. 모세는 그의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이나 돌보았다. 목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든 일이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며 손도 많이 간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세우신 이 일을 도구로 삼아 모세는 인내와 참는 것을 배웠다. 그의 지팡이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큰 일을 기꺼이 맡기셨다. 후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 11절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 이때 모세는 그의 약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확실히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적들과 싸울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팡이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모세에게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는 때였다. 모세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에게 힘있게 말씀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힘을 주시기 전에
그가 지극히 작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었다. 야곱의 삶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 전에 그를 깨지고 약해지게 만드셨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이다. 야곱은 몇 년 동안이나 남을 속이던 사람이었다. 그의 다리는 힘의 상징이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속일 때마다 항상 튼튼한 다리가 구해주었다. 그는 형 예서와 삼촌 라반으로부터 항상 도망쳤다.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오랜만에 야곱이 에서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에서가 자신에게 화를 내면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행렬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다. 그러나 바로 전날 밤 그는 주의 천사와 씨름하다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 뼈가 어긋나 다리를 절고 뛸 수 없게 되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지 않으면 에서를 대면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신뢰를 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만 한다. 그런 후에야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는 이 교훈을 배운 후 자신의 삶을 우리 앞에 본보기로 보여준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12 제자들 중 하나였다. 그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사랑했다. 그에게는 주인을 배신할 생각이 덜끌만큼도 없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잘랐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과 그 팔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축복받은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그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다루실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는 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허락하셨다. 주님에 대해 부인했던 사건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충분히 깨닫게 해주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는 여종에게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맹세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 라는 베드로의 자랑은 무의미해졌다. 주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그 눈빛은 많은 것을 의미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슬피 울었다. 자신이 한없이 약하다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의 베드로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모르십니까? 주님,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여 여종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찾아볼 수 없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던 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한다. 너희가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그에게는 깨어짐이 필요했다. 신약에서는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도 바울을 보게 된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주님을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힘있게 뛰어가고 있었다.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바닥에 엎드려져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이라고 물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낮아졌다. 후에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그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가 받은 계시의 풍성함을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고백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 결과 그리스도의 힘이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때는 우리가 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이다. 이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위대한 교훈이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깨트리는 모습이 나온다.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 향유를 깨트리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향기를 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향기가 퍼져나가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려면 향유, 즉 우리의 삶이 깨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보리떡과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의해 잘게 찢어지고 나누어졌기 때문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의 피로가 보리떡과 물고기가 찢어져 각자에게 나누어졌을 때 충족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힘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다윗은 시편 81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구인 광고. 세상은 힘세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 그는 돈 많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구인 광고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구인 광고. 약한 여자와 남자. 이 사람들은 연약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지 않고 지나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것을 보셨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신다. 우리의 실패와 약함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라.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항상 힘이 세고 강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의 약함이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 우리 자신을 의지함이 문제가 된다. 우리의 모든 약함 위에 오직 그분의 은혜가 넘쳐나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그분의 능력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자.